할렐루야!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년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도 아사왕의 통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사랴의 격려에 힘입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오랜 동안 평화를 누리던 15장의 내용에 이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방법을 더 의지하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도 죄를 돌이키지 않으므로 아사왕의 최후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역대하 15장은 마지막 19절 말씀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은 유다 왕국에 35년간 전쟁 없는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렸던 유다의 평화로움도 잠시 아사왕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영토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유다를 침공했고, 이에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상 15장 32절에서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아사 왕은 바하사가 유다 영토를 침공했을 때에 제대로 맞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그는 베나닷에게 이전에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고 자신과 동맹을 맺는 대가로 많은 뇌물을 베나닷에게 보내며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뇌물은 궁전 곳간뿐 아니라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아사왕의 행동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명백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보낸 뇌물로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것이 베나닷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바하사와의 동맹을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라마 건축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라마를 건축하던 자재를 그대로 두고 철수하자 아사왕은 그것들을 다시 가져와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던 유다 왕국과 아사왕은 결과만으로 보면 아사의 방법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영적으로 나태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만 유다는 그 후로도 아람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던 아사 왕의 이전의 신앙적인 모습은 이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분께 하늘의 지혜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계산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상의 지혜는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결국 우리를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이러한 우리의 영적 태도는 위기 때에 비로소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적인 도움을 먼저 청하게 되는 실수를 우리도 역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연약함이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본문 7절 말씀에서는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찾아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 일을 해결한 사건에 대해 영적으로 해석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하나니는 지난 월요일 14장의 말씀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도 군사적인 열세로 인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를 거둔 사실을 언급하며 아사왕의 어리석음과 망령되이 행함에 대해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을 샅샅이 살피시며 그분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으나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으로 행하는 아사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평화 대신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견자 하나니의 뼈 있는 책망을 듣고 크게 노한 아사왕은 10절 말씀에서 급기야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니를 옥에 가두기까지 하고 그를 동조한 일부 백성들까지 무자비하게 탄압했다고 말합니다. 아사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쓴소리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목도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오히려 큰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의 불같은 책망 앞에 다윗은 겸손히 회개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는 스스로 자만해져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확신하고 점점 완약해져 눈에 뻔하게 보이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한 또 다른 어리석음을 잉태합니다. 이전의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사랴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에도 그는 군소리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온 나라를 개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5장에서는 과거 자신의 어머니까지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소신 있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아사왕이 정작 하찮은 자존심과 명예 앞에 믿음과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치부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먼저는 자신의 경험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 이것쯤이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시도해 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수습해 놓은 다음 주님의 방법이 어디 있는지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우선으로 따르고 귀 기울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선 아사는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아사왕은 재위 39년째 되는 해에 병이 들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믿음의 왕이었던 그였지만 인생의 말년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경험으로 병의 치료 방법을 찾았으나 결국 그는 재위 41년 만에 아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사왕은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마감했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가 문제 삼은 것은 아사가 택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며 나아갔는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했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했던 아사 왕이 마지막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경고하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의 방심으로 우리는 누구든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본문 7절 말씀에 집중하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사람이 한결같기는 참 어려운 듯 싶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실천했을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담대함으로 바하사의 위협에 대처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책망에 겸손함으로 이전에 행했던 대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육체의 질병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갔더라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아사는 잘못된 예배를 바로잡고 종교개혁에 반하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는 일을 잘 감당하긴 하였지만 그는 거기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은 있었지만 그는 실제적인 삶 안에서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신앙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만 바로잡기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이중적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더 말씀 안에 견고하여지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진실된 믿음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고집과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이 아닌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 겸손하고도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치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충고나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에라도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신앙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 어떠함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